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가 또 가짜가 서로 구분하기 힘든 모든 것이 모호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여러분의 생명을 가른다라는 것, 그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보면 과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런 이름들 지나가면서라도 뭔지 몰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단계 사기가 함께 코인이란 것과 엮여서 새로운 코인이라며 수많은 코인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좋다니까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건 기회다 하고 돈을 쏟아붓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놓고 그렇게 투자를 했더니 몇 달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인도 그것과 관련된 회사도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져버린 사기 프로젝트, 가짜 프로젝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보면 이름도 그럴듯하고 홈페이지도 참 멋지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앞으로 되고 비전 제시한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대단하게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었습니다. 겉은 진짜 같았는데 속이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금융계통이 있었으니까 비트코인이 발생하기 직전에 거기를 떠나서 아마 계속 있었으면 아주 좋은 비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자신의 재산, 금전, 자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돈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그리고 진짜를 분별할 수 없고 그냥 끌려가듯이 다닌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짜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마지막 때 이 구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진짜와 가짜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는 생명으로, 가짜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계시록 13장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권세, 그 권세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3장 말씀 앞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꽉 붙들고 쥐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스타트업 테라노스가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외모와 말투, 모든 것이 성공한 CEO들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고, 언론은 그녀를 차세대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과 군 병원까지 계약을 맺으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그녀는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밝혀지기를 그 기술이 완전히 허구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짜 속에 계약을 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마저도 조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가짜를 팔았던 것이죠. 기업은 무너졌고 그녀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힘이 있고 강해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본질이 없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겉을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언가에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그 힘의 근원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본 짐승은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13장에서는 두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건 12장에서 이어져서 해산한 고통을 안고 생명을 낳은 여인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왕관 1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강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제가 우리 AI에다가 13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는데 AI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는데 그 동물이 정말 맹수처럼 아주 강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게요, 뿔과 왕관과 머리가 많다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고 누구라도 압도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외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2절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이 누구죠? 바로 12장에서 얘기했던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용이 당당하고 힘이 세고 강해 보일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지만 그 근본이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머리 하나가 살았다는 표현이 우리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 어때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꼭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갑자기 생생하게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 네로가 죽은 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네로 한생설이 매우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 전설을 이용해 진짜를 모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부활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놀라운 회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조작이요 가짜였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는 그 본질, 그 근원, 출처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죄송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겸비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들은 감탄하고 따르고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 말은 원래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고백입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모세와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데 찬양이 지금 어디로요? 짐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그 짐승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사탄인데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겉의 힘만 보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박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죠. 그래서 본문은 겉으로 나타난 힘이 아니라 그 힘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내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마술사는 놀라웠지만 위에서 난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눈앞에 그의 기적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가 가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죠.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있는 마음의 근본, 네 능력의 근본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시몬에게서 나는 능력은 위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대단해 보여도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니 그건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은 겉의 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요? 모든 진짜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진짜는 없습니다. 진짜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죠. 사람들이 감탄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이 커 보여도 그것이 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그 근본이 하늘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요 비진리고 가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짐승의 권세,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것의 권세가 용에게서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 같겠느냐 하고 감탄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이 귀찮으니 혹은 진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짜를 좋다고 감탄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도 알면서도 그래 지금은 저 강한 힘에 먼저 좀 한번 의지해 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짜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겉보기 힘을 쫓아갑니다. 출처보다 성과를 보고 중심보다는 겉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 능력과 영향력의 힘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출처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크고 놀라운 것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위에서 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꽉 붙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진짜 위에서 시작된 것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된 참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남는 진짜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인천의 한 치유 집회에서 불이 임했다는 간증이 퍼졌습니다. 안수기도 중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눈물과 방언이 터졌던 것이죠. 참석자는 은혜가 폭발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람들은 그 사역자의 영상을 공유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렸습니다. 말씀보다는 능력에 열광했고 또 예배보다는 치유되는 집회의 장면에 사람들은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기적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감동은 있는데 그 감동이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감동이, 치유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역자를 향했습니다. 기적이 중심이 되었고 결국 예수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기적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세속의 권세와 상징이었다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보다 종교적인 외형을 띤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려보라고 한번 넣어봤더니 어떻게 어린 양을 그렸는데 그렇게 아주 못되고 사악한 어린 양을 그렇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성경은 그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겉보기에는 매우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온순하고 경건해 보였고 말은 부드럽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어떻게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어린 양 같았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사탄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서 밖으로는 은혜롭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의 메시지는 미혹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목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가짜였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짐승은 불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정말로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다른 쪽이었습니다. 우리 14,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기적이 우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감동이 있었지만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진짜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적의 형태는 가져오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 그 기적이 이끄는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언어는 유지하되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지만 그 감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합니다. 그게 끝이 다르라는 이단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불은 오늘 13장 본문의 불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앞에 갈멜산 위에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기도 속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떨어낸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불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물을 끓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의 고백 안에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고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엘리야의 불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똑같은 불이 떨어졌지만 그 불은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나타납니다. 같은 기적처럼 보였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는 불이 임했느냐보다 그 불이 누구를 드러냈느냐로 정확히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단의 모습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그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혹은 리더의 누구라도 그 끝이 다른 쪽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인간이고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느냐? 하나님만을 높이느냐? 그리고 다른 것을 높일 수 있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가르침을 받는 곳을 찾아 나설 때도 중요한 것이죠. 진짜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는 예수를 높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께로 향할 때 그 감동이 진짜가 되어 여러분들을 더욱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로 이끄는 분입니다. 성령의 불만이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진짜일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짐승에게 드려지고 그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던 것은 결국 거짓 예배로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 감동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는 그 유익과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예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기적은 매우 위험합니다. 회개 없는 눈물과 감동은
여러분을 아주 악한 종교의 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탄하고 있는 그 감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은 여러분을 예수로 이끄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입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 모두를 예수께로, 기적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눈물과 찬양이 회개로 이어질 때만 그것이 바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기적의 감동이 예수를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따르고 진짜를 높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감동 중에 예수 한 분만을 높이는 은혜가 세비세기 있기를 축복합니다.